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제목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네, 서로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올리브 캠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살리고 청년들을 행복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올리브 캠프를 오픈을 했습니다.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이렇게 다녀가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육부장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또 우리 마르시의 목장 넉넉하게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행사를 앞두고 두 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이 행사를 할 때 일반 제장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마지막까지 오는 사람을 기다린다. 이게 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이 넉넉하게 다 채워졌어요.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선교사님 두 분에게 다 이렇게 사례비도 다 드릴 정도로 다 채워졌어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저를 끝까지 긴장하게 한 것은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까지 와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분이 오시기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시간은 흐를수록 모닥불은 꺼져가고 이제 익어가는 조개도 다른 사람이 다 먹고 그 마른 장작으로 잘 구워진 그 고구마도 이제 식어가고 그리고 목살도 삼겹살도 다 줄어드는데 그 마지막 그분은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알고 보니까 9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9시까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케어도 해줘야 되고 그보다 더 늦게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늦게 오신 분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정말 힘든 시간 집에 가서 잠자고 싶은데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다 먹어버렸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섭섭하겠죠. 내가 다음부터 여기 오나 봐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이 먹는 것에 예민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잘 먹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요, 목사님도 그래요. 어디 모임에 가면 반찬이 남아도질 않아요. 깨끗이 다 먹어버려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먹는 걸 잘 먹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무슨 올리브 캠프 한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기분이 상하겠죠. 저는 항상 그 불판에 있는 고기 저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저 고구마 저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올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 그 9시까지 기다리니까 우리 김미래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 김미래 성도님 오시나요? 또 이렇게 훈훈하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했어요. 우리 김병우 성도님은 이제 늦게까지 학원 이렇게 학생들 관리를 해야 돼서 결국은 못 오셨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저는 기다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남겨놨죠. 늦게 오신 분들 오시면 그래도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이 교회의 한 사람이구나. 나도 이 교회 한 식구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근데 내가 좀 늦게 왔다고 해서 먹을 게 너무 없으면 나라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1세기 고린도 교회들 사이에서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고린도 교회 유명하죠.
갈등과 분열과 싸움하기로 유명한 교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고린도 교회가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과 달리 1세기 당시에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애찬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성찬식 하기 전에 애찬식, 주의 만찬을 해요. 일명 사랑의 식사라고 하죠.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어. 자기네들끼리 다 먹고 음료수도 마음껏 마시고 완전 취해서 누워있는 거야. 늦게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허탈하죠. 늦게 온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일찍 온 사람들은 부자 사람들이고, 일찍 온 사람들은 좀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올 때 이렇게 먹을 걸 많이 가져왔나 보죠. 근데 이걸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내 거 내가 먹겠다는데 그래서 마음껏 다 먹어버린 거예요. 뭐 취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사도바리 그 모습을 보고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게 약간 좀 창피하기도 해요. 이런 말씀을 성경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나?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비상식적이었나? 또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먹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꾸짖어요. 정말 너희들이 교회에 먹으러 왔냐? 성찬식이라는 게, 애찬식이라는 게 그동안 한 번도 못 먹어본 카스테라빵 하나 먹어보려고 오는 거냐? 한 번도 먹지 못한 포도주를 한번 먹어보려고 교회에 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배부르게 먹으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시장기 있으면 집에서 먹고 라는 거예요. 집에서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 성찬식과 애찬식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성찬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에 와서 색다른 어떤 음료수나 떡을 먹어보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상당히 힌트가 있는데 이 성만찬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그러죠?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 성만찬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해야 한다는 말은 주님 오시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면 그때는 성만찬 안 하고 뭘 하나요? 그때는 혼인잔치를 하죠. 예수님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그리스도 교인들, 신부들이 서로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죠. 혼인잔치 때 뭘 해요?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죠. 그것을 이 땅에서 잠깐 맛보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또는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시간에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주의 만찬 시간에는 앞으로 다가올 그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 축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일찍 온 사람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저쪽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이건 주의 애찬이 아니죠. 주의 만찬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로마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애찬식을 없애버렸어요.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찬식만 해요. 성찬식만 해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올리브 캠프를 한 것은 그 애찬식을 생각하면서 제가 했던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또는 성찬을 하기 전에 그 전날에 예찬식을 가지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 전날에 하면. 그래서 예찬식을 할 때는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를. 먼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풀어라. 먹으면서 다 풀어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형제를 용서해라. 그리고 용납하라. 먹으면서 그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주일날 성만찬에 참석하면 그 성만찬의 의미가 아주 깔끔해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한해서 성만찬을 할 수 있지만 조건이 또 하나 달려 있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성만찬을 하면 안 돼요. 성만찬을.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성만찬 한 사람들 중에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단순히 음료수를 마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거리낌, 정말 저 형제 보고 싶지 않은데, 저 자매 보고 싶지 않은데,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렇게 미움이 내 속에 자라고 있으면 성만찬 할 수가 없어요. 성만찬. 그런 사람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데. 그래서 애찬식을 하는 거예요, 애찬식을.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이제 앞으로 다음에 성만찬 하게 되면 그 전날에 애찬식을 토요일날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동안 내 마음속에 불편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씻어내리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래야 언제나 성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바쁘죠. 학습 세례식도 있고 학습교육 세례식도 또 바로 이어서 성찬식 그냥 부랴부랴 그냥 끝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찬식 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세례하고 성만찬을 분리해야 되겠다. 학습교육, 세례교육 따로 가고 그 다음 주에 성만찬만 완전히 오리지널로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년부터는 좀 성만찬만을 위한 그런 기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성만찬만 해도 돼요. 그냥 설교가 눈에 보이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성만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유카리스트.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감사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커뮤니온, 교제.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세 번째, 주의 만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이런 뜻도 있고,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도 하죠. 이게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그 동방 정교의 지지올러스라는 그리스 신학자는 이런 말까지 해요. 교회가 성찬을 해가는 게 아니고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성찬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 성찬식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아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콜라죠. 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식인종이 되면 식인종이 되는 건데 아니 식인종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이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살과 이 피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그런 동일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쯔빙글리어 같은 학자는 단순히 이것을 하나의 그냥 교회 이벤트로만 여겨요. 그냥 이벤트 그냥 옛날 예수님이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벤트로 그냥 절기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의견이에요. 잘못된 의견. 그냥 기념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이벤트 하라 이 뜻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해석들은 잘못된 해석이고 우리 교단은 그런 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설로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러면 이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성찬을 할 때 이게 무슨 뜻이 있나? 첫 번째,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충성한다. 옛날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은 군입대를 하면 제일 첫 번째 선서를 해요. 황제에게 선서를 해요. 사크라멘토! 황제에게 충성을! 이게 황제에 대한 서약이에요. 근데 이 성찬을 보니까 고대 라틴어의 이름이 사크라멘토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예수께 충성!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 묻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목숨을 걸는 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크라멘토 하면서 오직 피 묻은 예수님께 우리는 충성합니다. 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흰옷 입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뭐라고 하죠? 어린 양의 피로 씻기심을 받은 사람들을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증인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나도 어린 양을 따라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사크라멘토.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맹세하는 군인들은 어떠죠? 우리 로마 황제를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로마 황제에게 드립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같이 싸우던 로마 군이 만약에 배신을 하거나 로마 군이 또 뭐 이게 피를 흘리거나 그럼 우리는 그 로마 군인 배신의 형제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또 로마 군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찬을 먹으면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뜻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서로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서로 기다림 약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말한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성만찬을 하면서 그 서로 사랑이 오늘날 서로 기다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다림의 훈련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 같이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늦게 와. 그러면 그 늦게 오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어젯밤 제 숙제는 그거였어요. 뭐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고 뭐 이렇게 조개를 구워 먹고 이게 제 관심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나, 저 사람이 올 때까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게 저의 어제 관심이었어요. 그분이 딱 마지막에 오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부터 나도 같이 먹자. 왜 이렇게 늦게 먹어도 고구마 맛있더라고. 그 노란 속살이 딱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고구마가 맛있어요? 늦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맛있어요. 그 기다림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참 혀를 차죠. 나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돈 소중한 일도 모르고 귀한 것도 모르고 제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부모가 볼 때는 그러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젊은이들을 볼 때 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왜 너는 그 모양이냐? 교회 다닌다는 얘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러시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잠잘 때 커요. 잠잘 때. 그러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다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내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헌금을 안 드리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줄 서기를 빠져! 이놈아! 뭐 이런 말들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면 성령께서 다 인도해주세요. 이끌어가세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조급해. 빨리 동의시키고 싶어. 빨리. 이 조급함. 여기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어른들은 젊은 아이들, 여러분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으세요? 우리보다 좀 못하는 게 있지만 우리보다 잘하는 것도 많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셔야 돼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보면 그래 너는 대기만 성형이야. 너는 큰 그릇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너는 대기만 성형이라고. 올 겨울에 또 수능 시험 떨어진 그런 학생들 보면 야 그까지 그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야 인생 무너지지 않는다. 더 한 번 더 해봐. 큰 그릇은 원래 나중에 만들어지는 법이야. 그러면서 어른으로서 이 젊은 청소년들한테 넉넉한 말도 해주시고, 교회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넉넉한 이 마음, 이 기다리는 마음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합시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축복의 손 옆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해서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다는 거죠.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찢기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찢어질 수가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찢어질 수 없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먼저 왔다고 그 늦게 오는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만 혼자 조각 입고게 목살 혼자 다 먹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한 몸인데.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두 번째는 정말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다림의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림의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큰 돈 들여서 선물을 사주고 무슨 큰 돈 들여서 어디 여행을 가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는 서로 기다려줄 줄 알면 돼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주일 성수 차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눈물 흘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 제가 어제 본 얼굴하고 오늘 본 얼굴하고 달라요. 하루가 지났는데 달라 보여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다는데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